시편 11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금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일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마치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기도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고 기도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 하거나 교육하려고 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란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웅변하듯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말을 많이 하고 기도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응답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속사역에 근거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구속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참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반응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나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 생활은 평생에 계속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음성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의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공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그런데 우리는 내 얼굴과 내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장차 이루실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속의 근거에서 이미 그때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속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적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허공을 향해서 공연히 여러분 이 공허한 소리를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해요?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해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는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때로는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말을 시켜요. 근데 아이들은 아주 귀찮은 그런 표정으로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요. 또 물어보면 왜 그걸 또 묻냐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짜증 섞인 그런 표현을 해요. 부모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저 이 부모가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관계가 그냥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또 삶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용 기간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용 연한은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제 우리 신옥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어렵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셨는데 집으로 이제 와 계시는 동안 이분께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추궁을 한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떠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얼마 안 남으셨대요.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에 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국립암센터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면회가 잘 되질 않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어제 낮에 면회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일정을 서로 조정을 하고 어제 낮에 갔어요. 가서 뵈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나와서 그 아드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직은 좀 시간 좀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 치료는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저희 오고 아드님 좀 이따 이제 오고 있는데 병원에서 급히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 호흡기도 뗄 건데 이 호흡기 떼기 전에 심정지가 먼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참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나 될까? 각기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100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7, 80대 가시기도 하고, 보다 더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신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동안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연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평생 동안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는 어느 한 시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는데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기도고, 네 번째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하는 기도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는 순간에도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부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빨래를 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는 불을 떼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늘 이렇게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는 늘 일상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노래말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은 사망, 고통, 슬픔, 평안.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온갖 구실을 다 만들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소스를 제공하세요.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몰아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를 만들어서 몰아내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 평온할 때, 은혜로울 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 영혼의 구원이죠.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 초조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유지하며 내가 그 일을 직면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 메누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휴식이란 의미일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함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샬롬이고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참 평안하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평안함이란 이 세상에서의 북이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평화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걷다, 행하다, 행동하다,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바른 기도인가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작용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범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실이지만, 진리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들의 문제죠.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른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